오늘은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설교가 아니고 부패했다는 그 부패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부패를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예수님도 썩지 않고 죽지 않고 그걸 이기고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썩을 세상, 멸망할 세상에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세상을 이겨나가야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백성이 부패하였느니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호렙산으로 올라갑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시죠. 그 10계명을 받는 동안 40일 동안 호렙산 꼭대기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그 10계명을 받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 호렙산은 광야, 사막이 있는 곳에 물이 없어요. 거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마음이 백성들이 조급해졌어요. 지도자가 없어졌으니까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이 조급함이 문제입니다. 우리 무슨 일을 하든지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면은 일을 저지르고 조급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 부패합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몰려옵니다. 아론에게 몰려와서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성경에는 간단하게 설명했지만은 아마 이 사람들에게는 절박했을 거예요. 그 뜨거운 사막에서 하루하루가 살기가 힘드는데 40일 동안 그 모세가 없어졌으니 그래가지고 아론에게 찾아와서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고 우리를 인도하게 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면서 아론을 막 재촉을 합니다. 아론이 그 백성들의 재촉을 못 이겨서 그 백성들의 아내의 귀골이 그때 그 사막에서 또 귀골을 했었나 봐요. 몇천 년 전에. 한 3,500년 전에. 귀골이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귀골이로 장식했었나 봐요. 그 귀골이를 빼와라. 귀골이를 다 가지고 오니까 그거를 녹여가지고 부어서 조각칼로 깎아가지고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었다. 금 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 갖고 딱 세워놓고 거기에 제단을 딱 세우니까 아론이 방자히 행동한 거죠. 자기 멋대로. 그랬더니 백성들이 막 몰려들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백성들이 몰려오는 걸 보니까 백성들이 이 신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지금 어떻게 이게 둔갑을 했어요? 금송아지로 어떻게 둔갑을 해버렸어요? 부패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둔갑을 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러면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 여호와의 그 안식일이니 여호와의 절깃날이니 내일 다 모여라. 그래서 백성들이 다 모여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화목제와 번제를 제물을 바치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뛰며 놀며 먹고 마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한 겁니다. 한순간에 부패한 거죠. 한순간에. 여호와께서 그걸 지켜보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순간에 부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면 못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라.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패한 것을 알려줍니다. 모세는 내려오면서도 몰라요. 내려오는데 산 가까이 왔는데 막 백성이 춤추고 뛰어노는 소리가 막 산 위에까지 뭐 흘려들어요. 이 여호수아가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여호수아까지 거기 근처로 데리고 갔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도 그 소리를 들어요.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을 추고 노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내가 명령한 것을 속히 떠났다. 하나님의 명령을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떠나는 그리스도인들 참 많아요. 교회 떠납니다.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얼마나 많이 떠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거기 예배를 했어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송아지 앞에 예배하는 건 누구한테 예배한 거예요? 우상한테, 귀신한테 예배한 거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완전히 그냥 신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 내가 이 백성을 싹 진멸하고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탄생하게 하겠다 하면서 모세에게 알려주니까 그때 모세가 바짝 엎드리죠.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다 진멸하여 죽이시면 이 주변에 있는 이방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 내 갖고 자기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낼 수 없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게 하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내 이름을 천국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그리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면서 막 생명을 내걸고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썩으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아낌없이 도려냅니다. 썩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썩은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간증했죠. 에이즈 환자를 어떤 그 서울대학교 법의학과 교수가 부검을 하는데 이 부검할 때는 굉장히 꼼꼼하게 부검을 하죠. 아주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의 시신이 귀하기 때문에 의대생들을 놓고 뼈 하나하나마다 몸 하나마다 부검을 하는데 안 썩은 곳이 없더래요. 머리서부터 눈동자부터 코, 입 안에부터 온 내장의 장기와 살 부분이 다 썩어가지고 세균이 다 먹었더래요. 다 썩어있더래요. 그렇게 썩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썩으면 안 됩니다. 썩으면 안 돼요. 세상이 빠르게 부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부패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구가 막 환경이 부패하고 환경이 오염되고 있죠. 지구 환경. 여기 냇물에도 막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여기 막 아파트 단지에서 내려가는 그 하수구가 있는 그 부분은 막 지나갈 수가 없어요. 악취가 진동해서. 그렇게 오염되어 가고 있는데 이렇게 오염된 곳엔 사람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신앙도 썩고 부패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패하지 말고 내 신앙 잘 유지하고 이 세상에서 이 부뿌리를 부패하는 것 이것을 이겨나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뭐가 부패하느냐? 첫 번째로 마음과 생각이 부패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이 부패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부패한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한 것을 다 보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마음과 생각이 부패했어요. 마음과 생각에 끌려다닙니다. 마음과 생각이.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예, 성령에 이끌려서 온 겁니다. 내가 내 발로 왔는데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와요. 근데 사람들마다 보면 다 끌려다니더라고요. 이 주부 도박에 중독된 주부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다큐멘터리로 해서 이렇게 그 KBS인가 어디에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젊은 주부서부터 나이 많이 먹은 주부들까지 해서 막 주택가에 빌라 아파트에 막 어떻게 그런 우리는 그게 어떻게 알지도 못하겠는데 그 사람들은 다 찾아. 심지어는 산속에 막 저녁에 되면 깜깜한 밤이 되면 막 봉고차 승용차가 막 산속에 와서 산속에 크게 막 비닐 하우스를 쳐놓고 막 한 50명 60명씩 거기 모여갖고 막 억대 도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 주부들이에요. 그 기자가 그 어떤 한 젊은 주부한테 물어봤어요. 결혼했어요? 아기가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물어보니까 애들이 있대요. 애들이 어리네요. 기자가 애들은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산속에서, 깊은 산속. 요런 조그마한 언덕 산속이 아니에요. 저기 계룡산 같은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도박을 하더라고요. 겨울 새벽에 내려와요. 기자가 애들은 어떻게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재워놓고 왔대요. 그 어린 애들을 재워놓고 끌려다니더라고요. 도박 중독에 중독된 사람은 끌려가고, 음란 마귀에 중독된 사람은 끌려다니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끌려다니고, 도둑질하는 사람 그거 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부패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음에 미움이 막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미움으로 인해서 부패된 사람, 탐욕으로 부패된 사람, 두려움으로 부패된 사람, 교만한 마음으로 부패되는 사람. 부패가 가지가지예요. 자기 자랑으로 부패된 사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다 어지간히 자랑을 해. 이 부패하는 것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부패한 곳에 끌려다니면서 행위가 부패합니다. 행위는 마음의 생각의 결과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행위가 부패. 행위가 얼마나 부패 있는지 지금 세상이. 이사야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행위가 부패했어요. 행위가 썩었어요. 행동이. 입술에 언어가 부패했어요. 요 학생들 어린 중학생 다니는 아이들 보면은 욕을 그렇게 엄청나게 해대요. 그게 부패한 거예요. 부패.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의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겨, 만홀히 여겨, 가볍게 여겨, 아주 하찮게 여겨갖고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뜻을 따르는 것을 너무너무 만홀히 여겨서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행위가 부패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거 다 도려내야 됩니다. 오늘 저도 도려내야 될 것 참 많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참 이 말이 왜 이렇게 실수가 많은가. 이게 내 의도치 않게 이렇게 실수를 참 많이 하는 때가 많아요. 이거 도려내야 하는데, 이거 잘라내야 하는데 해놓고 나면 이미 입이 말이 나가버렸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도려내야 될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우리 도려내야 될 것 한번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썩은 것, 부패한 것 싹 도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부패했어요. 도덕, 윤리가 부패하고 사회가 썩고 부패했어요.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싹 유황불로 멸하시려고 천사 둘을 보내셨는데 그 천사들까지도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막 강간을 하려고 막 몰려왔어요. 얼마나 그 악독을 막 그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지. 오늘날 이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참 부패했습니다. 제가 어쩌다 한 번씩 이 세상에 세속에 사는 사람들 만나면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이 부패한 세상,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 속에 스며들지 못하게끔 우리를 철저하게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여기 이 냇물에서 갑천에서 저는 여기서는 물고기를 안 잡아봤지만 옛날에 그 물고기를 제가 잘 잡아요. 물고기를 잡아보면 이게 기형이 많아요. 몸이 이렇게 구부러진 거, 눈이 한쪽이 없어진 거, 기형 물고기들.
물이 오염이 돼갖고 기형이 이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오염된 속에 살면은 그 물고기 속에 뭐 여러 가지 중금속이라든가 오염된 것들이 몸에 들어가겠죠. 거기서 살려면은 그거 참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이 부패하고 오염된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살려면은 그거 쉽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도려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부패해 있다. 동성애로 부패해 있고 인권으로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이 맞춰져 가기 때문에 아주 부패하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정치가 부패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완전히 썩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이게 온전한 정치가 깨끗해야 나라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6절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판사가 재판할 때도 악이 있고 정치권에서 약자를 도와주고 해야 하는데 거기에도 악이 있고 부패하였다. 이사야 28장 8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부패해서 더럽고 추악하다. 제일 중요한 거 네 번째로 종교적 부패. 신앙이 부패했어요. 신앙.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에 참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잘 유지해야 하는데 이게 부패해갖고 썩어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한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교회가 부패하면은 그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생생하고 부패하지 않고 아주 싱그러우면은 신선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교회 때문에 그 나라도 살리시고 그 교회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신앙의 부패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에서 일어나느니라. 이런 경건한 모양만 있지, 한 경건한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종교적 부패죠. 오늘 성경 본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말씀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걸 바라보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따라왔는데 그 순간에 그냥 부패해버려요. 종교적 부패죠. 우리를 부패하면 안 됩니다. 예, 부패의 원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부패해요. 참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많은데 거기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족하지 못하니까 마음에 뭔가 한 자리에 뻥 뚫린 공허한 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걸 찾다가 나중에는 부패합니다. 그 JMS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뭐 공부를 가르친다 그래갖고 막 거기에 사람들 많이 몰리죠. 충남대학에도 그런 그 학교에 그룹이 있다고 그러죠. 동아리가. 그래서 막 가서 막 학생들 성경 공부하자고 포섭을 해갖고 와서 성경 공부하는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이단이에요. 근데 JMS의 부총재 정명석 교주 JMS의 교주 다음 가는 2인자가 있는데 그 2인자가 탈퇴해갖고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서울대학교 다닐 때 그 똑똑한 사람이 서울대학교 다니면서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머니가 권사인데 내가 성경을 공부를 하느라고 성경을 제대로 못 배웠어. 성경을 좀 배워야 하는데 어디 성경 공부하는 그 성경을 잘 가르쳐주는 그러한 모임에 가서 성경 좀 배웠으면 좋겠어. 그런 막 갈급한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왔대요. 성경을 2만 번을 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성경 공부하자. 성경을 2만 번을 읽었으면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2만 번을 읽었으면 야 통달한 사람이겠다. 그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겠다. 그래갖고 마음이 쏙 들어가서 거기 가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원인이 돼갖고
이제 그 이단 교회 제2인자까지 올라갔다가 나중에 거기서 탈퇴를 해가지고 지금 목사가 돼서 전국을 간증하며 다니면서 그러면서 JMS의 잘못된 그것을 폭로하는 사람이 됐어요. 속에 뭔가가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마귀가 와서 쏙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부패시킵니다. 성경을 2만 번을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2만 번을 읽으려면은 하루에 성경을 몇 번씩 읽어야 돼. 그런 거짓말을 하면 계산을 해봐요. 2만 번을 읽을 수 있으려나. 불가능한 거예요. 국민일보 신보에도 막 속독으로 2만 번 성경 읽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막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그런 어떤 장로님 있어요. 그 거짓말이에요.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의심이 있을 때, 마음에 탐욕이 막 강력한 탐욕이 있을 때, 탐욕이 너무 강력하게 있어요. 그때 마귀가 마음을 부패하게 합니다. 자랑, 교만, 용서하지 못함, 조급함, 마음의 조급함, 두려움,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부패합니다. 수치, 유대 이런 것을 틈을 타고 와서 마귀가 마음에 미혹하고 그래서 부패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부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패함의 결과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사람도 썩은 거 싫어요. 자기 부모도 그냥 어제까지만 해도 엄마 좋아 막 그냥 살을 부비고 엄마 하다가도 오늘 밤에 돌아가셨어요. 내일 딱 염하려고 딱 왔는데 막 보니까 막 얼굴은 창백하고 몸에서 냄새가 나면 안 가려고 그래요. 부패하면 싫어요. 자기 부모도 싫고 자기 자식도 싫어요. 내 자식도 부패하고 썩으면 싫어해.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나도 부패하면 썩으면 싫어요. 어디 이렇게 하천 냇물가에 가다 보면 막 악취가 진동하는 데가 있어요. 물이 막 순환 데서 떠내려 가야 하는데 순환되지 않고 고여있는 물들이 있어요. 거기 아주 악취 진동을 해. 아이고 그러면 여기 빨리 지나가고 싶은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도 우리 성도가 신앙이 행위가 마음이 생활이 입술의 언어가 부패하면은 하나님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증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동성연애하는 것을 가증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는 것,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 죄를 짓는 것, 악행을 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리고 가증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쓸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심판하십니다. 여기 정림동에도 보면은 막 그 오염된 그 하수구에서 물이 막 내려가서 막 썩은 물들이 고여 있어요. 악취가 제가 가끔 운동하려고 걸어오다 보면 진동을 해요. 근데 홍수가 나왔고 여름에 홍수가 나서 막 물이 상일하게 막 뚝까지 막 찰랑찰랑 넘치고 나면은 그것이 그냥 싹 쓸려 내려가고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하나님도 쓸어버리셔.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로부터 7절 보면은 노아 홍수 시대에 사람들이 부패하여 행위가 부패하고 마음과 생각이 부패하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들을 쓸어버리셨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예수님 오실 때는 이제 부패하여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불로 그냥 싹 태워버려 싹 없애버리신다.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저주를 받게 하신다. 창세기 3장 7절 8절 보면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거기에 관련된 아담은 저주를 받아 수고하고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고 하와는 또 저주를 받아갖고 고생을 하고 고생을 해서 온통 통증과 고통을 느껴야만이 아기를 낳을 수 있었고 뱀은 저주를 받아갖고 종신토록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으며 살아야 되는 저주를 받았죠. 나는 뱀은 그 쥐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도마뱀 잡아먹고 사는데 뱀이 흙을 먹는다는 이거 맞지 않은데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뱀이 겨울잠을 자고 딱 나와서 동면하고 나와서 제일 먼저 흙부터 먹더라고요. 흙 속에 이 소화할 수 있는 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개구리나 모기를 잡아먹으면 소화를 못 시켜서 죽는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셔서 그래서 이렇게 저주를 받게 했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 25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서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너희는 들어가서 살면서 그 가나안 땅 주민들이 행한 것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근친상간도 하지 말고 동성연애도 하지 말고 정결하게 하라. 부패하지 말고 깨끗하라.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할 때 그렇게 권고하십니다. 만약에 스스로 더럽혀가지고 우상 숭배한다든가 가나안 족속처럼 동성연애를 하게 되면은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으므로 다 쫓아낸 것처럼 너희들도 아낌없이 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겠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다 쫓아내겠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이 더러워졌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았고 그 땅도 너희를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 가나안 땅의 주민, 그 땅 가나안 땅도 주민을 다 몰아낸대요. 땅이 못 살게. 땅이 막 화산으로 해서 막 유황불이 막 폭발해 갖고 주민들을 몰아내고 땅이 막 재앙이 내리고 전염병이 내리고 해서 주민들을 막 몰아내고 내쫓아서 땅의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땅도 사람을 못 살게 한다. 부패하면 이렇게 큽니다. 세 번째로 부패하면 매를 맞는다. 이사야서 1장 5절 6절 너희는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온 마음은 피곤하여서 성한 곳이 없다.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갖고 멍들고 상처투성인데 어찌 매를 맞으려고 그렇게 돌아오지 않느냐. 돌아와라. 부패한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답니다. 우리 썩고 부패한 거 싹 버리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사람만 받으십니다. 정결한 백성을 원하십니다. 온 세상이 다 썩었어도 오늘 우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온 세상이 다 부패했어도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은 그 속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쓸어버리실 때에도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노아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도 노아의 가족은 건져내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태우실 때도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들은 건져내 주셨습니다. 몸속에서 막 암덩어리가 막 자라고 있는데 그냥 같이 살래요? 도려낼래요? 도려내야지 내가 살죠. 그거 놔뒀다가는 나중에는 온 몸을 다 정복해서 암에 의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몸속에서 막 감기 바이러스가 막 몸을 침투해갖고 폐로 침투하고 간에 침투하고 혈액 속에 막 떠돌아다니는데 그냥 놔둘래요? 내 안에 있는 혈액들이 백혈구, 호중구, 뭐 무슨 대식세포 이런 세포들이 막 몸 피 속을 돌아다니면서 그 감기균들을 막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냥 안 놔둬요. 몸에 면역력이 약하고 떨어진 사람들은 그냥 감기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10년, 20년 콜록거리면서.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싹 몰아냅니다. 내 신앙이 건강하면은 이 부패한 것들을 싹 도려내고 물리쳐내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이 자연이 살아있어요. 우리나라 비가 와서 하천을 깨끗하게 하고 썩은 물 싹 정화시키고 우리가 그 깨끗한 물 다시 받아먹게 만들고 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희망을 주십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죠. 깨끗하게.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행위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깨끗해야 돼요. 부패한 것들 싹 정리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냉장고를 정리하다 보니까 혼자 있는데 거기에 뭔가가 부패한 것이 있더라고요. 부패한 것이. 그러게 이거 먹었다 큰일 나겠다. 내놔야겠다. 버려. 아낌없이 버려. 그건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있고 부패할까 두려워하고, 내 행위가 흠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내 삶이 부패할까 두려워하고, 우리의 지역이 부패할까 두려워하고, 부패할까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 우리가 간직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빨리빨리 정리합니다. 빨리빨리 도려내고 수설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을 깨끗이 하라.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덤을 말하죠. 무덤. 무덤의 겉은 아주 잘 꾸며놔요. 겉에다 꽃을 갖다 놓고, 그리고 대리석으로 해서 비석을 세워놓고, 주변에 또 잘 가꾼 사람은 막 요새 연분홍 꽃, 연산홍 꽃 갖다 쫙 장식해 놓고 공원을 만들어 놔요. 그 속에는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부패한 시신이 들었다. 근데 이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하라. 내 안에 무덤 겉은 깨끗한데 속에는 시신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도 이렇게 더럽고 부패한 것이 있다. 안을 부패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라. 내 마음을 부패하지 말고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회전을 시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회전시키고, 기도로 한번 확 세차게 한번 막 싹 돌려버리셔서,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 돼. 기도할 때 회개 기도. 하나님,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내 입술이 왜 이렇게 부정한 겁니까? 내 삶이 부정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내 마음과 생각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용서하여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또 보이면 또 회개하고 씻고, 세탁기에다가 옷을 넣으면 막 세탁기가 통돌이도 돌리고 드럼 세탁기도 돌리고 돌려갖고 깨끗하게 나옵니다. 회개의 기도의 통돌이 속에 들어가갖고 막 거기서 회개의 소용돌이 쳐가지고 깨끗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갖고 그 말씀으로 내 더러워진 거 싹 깨달아갖고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 부패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 부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깨끗한 것을 찾아요. 부패한 것 찾지 않으셔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너는 예루살렘을 빨리 돌아다녀 봐라. 그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은 내가 이 성을 멸하리라. 깨끗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 이 세상 대전 사람 전부 다 깨끗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대전 시내에 깨끗한 사람 몇 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대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행실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생활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사상이 막 잘못된 사상을 들어갖고 이게 막 너무 이게 깨끗하지 않아요. 교육도 너무 잘못된 교육을 너무 많이 봐요. 요즘 교육이 너무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어린 아이들도 이상한 교육을 막 시켜가지고.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주일 설교가 아니고 이 부패하였는데, 우리가 부패하는 이 속에서 썩지 말고 이 썩는 것을 이기고 살아나자, 이기고 승리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흘러가는 물은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습니다. 희한하죠? 똑같은 물인데 위에서 산에서 흘러내려서 계속 흘러내려서 강으로 내려가는 물은 안 썩어요. 바닷물도 마찬가지예요. 막 파도가 치고 막 이렇게 바닷물도 해류에서 요동을 치죠. 그렇게 흐르는 물은 안 썩는데 고여있는 물은 항상 썩어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한 번씩 돌리시기 바랍니다. 바람도 마찬가지요. 지하실 바람 가면 쾌쾌하죠. 그러나 방문을 쫙 열어놓으면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서 막 세차게 바람이 몰아치면은 그 공기는 깨끗해. 바람도 막 돌죠. 하나님이 불게 만들죠. 나무도 그 하우스 속에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작물을 키우죠. 오이, 뭐 배추, 고추, 딸기 농사 짓는데 하우스에도 막 선풍기를 틀어놓은 하우스들 많아요.
그래 왜 전기세 들어가고 왜 이렇게 하느냐니까 그래야 건강하대 나무가 작물도. 이 산의 나무도 하나님께서 그냥 바람 불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공기들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려고 그리고 바람 불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이 다 썩어가고 있어요. 교육도 지금 썩어가고 있고 방송도 다 썩어가고 있어요. 언론도 썩고 정치도 썩고 유행, 물결 이것도 다 썩어서 문드러가고 있어요. 악취가 진동하고 있어요. 환경만 오염되고 썩는 게 아니에요.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썩지 말고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오염되지 말아야 됩니다.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오늘 우리가 소금이라고 했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교회가 소금인데 맛을 잃으면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저 그냥 밟힐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무시당해 버려요. 썩지 않고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면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저 천사들, 하나님과 천사들, 또 천사들뿐만 아니라 저 어둠의 권세 잡은 마귀의 악한 영들까지도 다 소문날 거예요. 하늘 영광 교회는 깨끗한 성도들, 정결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비하는 곳이야. 거기 가지만 안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을 맞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야 돼. 썩고 오염된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야 됩니다. 썩고 오염된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말아야 됩니다. 더럽혀지면은 수시로 닦아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예수의 피로 자기의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니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옷을 빠는데 옷은 행입니다.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깨끗하게 회개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부끄러 없이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의 온 몸과 영과 마음이 혼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잘 보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오염된 세상, 썩고 부패한 세상에서 살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고 살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악한 생각이 들여왔을 때 품지 말고 즉시 몰아내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위가 부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언어와 또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들이 부패하여 썩어서 하나님 진노를 사지 않도록 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썩지 않고 가정이 썩지 않고 오늘 우리의 모든 앞길이 썩지 않고 정결하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게 보존되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과 칭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